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의 서로 대립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문법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지옥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곧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내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영적 생활이 왜 힘드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믿음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귀신이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결국이 무엇인가를 현저하게 본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만약에 지옥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마 지금 지구에서는 안 보여도 로켓 타고 들어가서 나가서 보인다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줄 설 겁니다. 전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게 화성인가 어딘가 좀 잠깐 좀 기억이 희미한데요. 가는 여행으로 우주선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여행 간 사람들 모집했어요. 네덜란드에선가.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돈도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무척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오는 편이 없어요. 가는 편만 얼마. 그래서 근데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예약을 쭉 했단 말 듣고 제가 참 재미나. 만약에 천국도 혹은 지옥도 이렇게 로켓 타고 와서라도 볼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화성보다 멀고 목성보다 멀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보다 더 멀리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린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자칫하면 그냥 구름 잡듯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헛된 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없다는 사람 없죠? 하나 안 보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 하나 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신앙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인다면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즉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믿음은 보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건 분명히 실제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즉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는 거예요. 보는 것이 10개라면 아는 것은 10개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천왕성 본 적 없죠? 그러나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힘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들 안 보이지만 그건 더 이상 천왕성 믿으라지 않습니다. 명왕성 믿으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왕성도 없다, 이제 그 과학계에서는 없다 말 들었어요. 이제 그 지구를 둘러싼 위성 가운데에서 태양부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 여러분 외국 나라 말 같죠? 다 배웠던 겁니다. 이게 제가 혼자 배운 게 아니라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달이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성도 눈에 안 보이죠. 물론 조금 과학의 힘을 빌리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믿으라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눈이 아니라 이 눈을 도와서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겁니다. 본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멋있는 광고 문구 저 지금 기억나요. 어느 투자회사 설명인데 저 여의도 입구에다 크게 써놓은 그 광고 카피 문구가 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 투자 회사가 투자라고 하는 거 광고를 내면서 내놓은 카피예요. 그 사람 참 공감할 겁니다. 맞아. 세상에 어떻게 안 보고 믿어? 나는 보이는 걸 믿을 테야.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뭐냐면 원래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는 거예요. 맞아. 있다,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 했어요. 이 본문에 지금 두 가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게 지금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내용을 아주 뼈대만 추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셨느니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다시 그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신 것이다. 뭐 안에? 지으신 만물 속에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믿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뭔가 계신 것 같은지 믿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젠 그분을 보다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냥 믿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한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한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곧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은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은 보고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자기 시야를 개미눈처럼 한없이 좁게 만들어 똑같습니다. 우물하는 개구리보다 더 좁게 자기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겠다는 것은 거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남들은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합니다. 왜? 그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물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주셔서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심지어는 장차 올 일까지도 미리 요한계시록을 끌어다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금세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신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신 것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를 감추는 분이야. 은밀하게 우리가 더듬고 고민하고 고생하도록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빛을 주셔서 자기를 밝히 알도록 나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기를 공개했다는 것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별로 공개하지 않으셔, 웬만하면 숨기신 분이야, 이런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적이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온 천하를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시 말해서 산을 향해 눈을 드니까 단풍이 보이고 그 무성한 숲이 보인 것. 와, 아름답다. 산마다 불이 탄다. 굉장하다. 이것까지 끝났다면 시편 기자가 한 말을 제대로 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눈이 닿는 곳에 단풍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가 아니라 더 그것 때문에 더 나가서 이것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참 답답할 때는 서로 안 통한 것입니다. 말을 해도 말이 통한 사람과 말이 안 통한 사람, 여러분 둘 중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밥 먹었어? 졸려. 여보 어디 갈까? 날씨 좋다. 그러면 그 집안 뭐가 되겠어요? 말마다 빗나가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된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정말 그건 이른바 뭐 30년 차이 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세대 차이야. 근데 나이 비슷한 부부가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아직도 서로 깜깜하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뭐 좋아하세요? 몰라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많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많이 핀자 맞아왔어요. 집사람 밀가루 싫어하거든요. 저는 라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깐에는 기분 좋아. 라면 먹고 하면 그렇게 내가 밀가루 싫어하는 거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에라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나중에 말이 통하게 되죠. 말이 통한 사람과 말이야 재밌습니다. 불통한 사람하고 하면 분통 터져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다 보였다. 다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 안 보여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도무지 안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난 캄캄한데 내가 독생자까지도 다 줘서 너에게 알게 했다? 나 그분 안 믿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 몰라요. 지금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 때마저도 실감하지 못한다면 참 가망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생명이 있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예배,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는 예배도 흘러가고 난 나대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게임이나 가고 장난치고 졸기도 하고. 왜?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사는 그렇게 수십 분 동안 막 말하는데 나중에 뭐 들었어?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한마디도 기억난 거 없어? 몰라.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완벽히 방어한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 축구팀이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질 거예요. 철저하게 방어해서 골 한 골도 안 먹는다면 우리는 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지? 근데 우리는 축구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지금 한국 축구가 너무 수비가 엉망이에요. 축구 이렇게 그만합시다. 속상하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또 청소년 월드컵 예선 2개나 패했대. 17세 이하고 뭐 2군데 다 예선 탈락해가지고 충격 줬던데. 자, 근데 아주 이 사람은 완벽한 골키퍼예요. 40분 동안 듣고도 한마디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다 쳐내고 맞고 튕겨내고 다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나타냈는데 그분은
이렇게 열심히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역사하신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은 캄캄한 밤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도 너희 왜 나 모르느냐, 왜 나를 불순종하냐 하고 심판한다면 아마 그건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이 가르칠 때에 공부를 다 가르친 다음에 거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것입니다. 배운 것 안에서. 근데 막상 시험장 가보니까 하나도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선생님께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입이 튀어나올 겁니다. 점수 나쁘게 났다고 때리면 왜 때려요? 너 시험 점수 안 나와서 때리지.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뭐 알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불평이 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 충격적으로 미처 알 기회도 믿을 기회도 또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도 없는데 벼락같이 내려놓은 진노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진노하실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핑계치 못하나니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이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한테 이런 길도 알려주시지 않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물론 그 빛이 밝기는 달라요. 정오에 태양하고 아침에 그 밝기하고 저 동트기 전하고 빛이 있으나 밝긴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그런 빛을 비추셔서 자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불의한 것 때문에 진리를 막아서 그래서 이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갈등, 이것이 서로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서로 반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조화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곳,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답변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도마가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마 인간들은 도마처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나더러 어떻게 하란 겁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면서 나한테 알려주죠. 아니고 이런 경기,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말씀하셨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실 겁니다. 도대체 천 목사 무슨 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직까지도 그를 모른다고 한다. 근데 나중에 모든 만민이 그를 알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그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인간들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씀했다. 못 들었습니다. 나타내 보였느니라. 안 봤습니다. 왜 안 믿었냐?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본다면 입이 10개라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런 불통, 이런 부조화가 왜 왔느냐?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19절에 말씀했죠. 또 그 만드신 만물 위에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죠. 20절에. 근데 오늘 신정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글쎄 나는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사실은 어디 보여? 난 안 보여. 나는 괴로워. 힘들어. 나는 지금 방황 중이야.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서로 길이 달라요. 서로 방법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종교는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길이에요. 그 길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길이 달라요. 즉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절차대로 찾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신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여러분 차량의 키를 가지고 와서 차문을 엽니다. 그 키는요 딱 그 차에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같은 메이커라도 모양 비슷해도 키 바꾸면 차 문 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오직 그 차에 열리게만 만들어 놨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나다 그 키만 가지면은 문을 열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슷한 키가 아까워가지고 안 열려요. 안 열릴 거죠. 해보세요. 열리나? 하나님과 인간은 지금 서로가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 와서도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니까 예배가 영적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무장을, 자기 주장을 세우는 한 그 예배에서 영적 예배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주세요 하니까 그건 세월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네 자신을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 회개 같은 거 골치 아픈데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패스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없겠죠. 지금 그분의 채널과 내 채널이 맞지 않다면요. 당연히 그건 만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듯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침례도 불편해서 나 세례받았으니까 안 받으랍니다. 목사님, 세례받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받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데 왜 물어보세요? 순종하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문제를 베베 꼬아가지고 물어보는 목사가 참 힘듭니다. 그냥 받으시면 될 텐데. 난 세례받았거든요. 침례는 싫거든요. 저 구원 받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 묻지 마세요. 답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성경 분명히 믿고 침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믿고 침례받는 겁니다. 또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에게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셨고, 주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길이 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된 거예요. 클로즈업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게, 그러니까 확대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겠구나. 성령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나와야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는 길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나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런다고. 진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답이 어려워요. 또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럼요. 물론이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왜 안 받으세요? 나 그거 싫어요. 마치 나무가 이렇게 쭉 곧바로 가지가 쭉 뻗어야만 진액이 올라갈 텐데요. 딱 부러진 가지 같아요. 가다가 그만 진액이 또 못 나가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없다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나를 안 만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만물 위에 보이셨고, 이제 더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다. 그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최고로, 인간이 이제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최고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회개라는 것은 울고 불고 하는 것에 정석, 그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기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식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방식을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 교회 와서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절차를 가장 쉽게 익히는 길이 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내 스타일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부흥회 갔는데 사람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진짜 광적이에요. 이 박수 치는데 자기 공감만 쓰면 될 텐데 이러고 치는데요. 피하려고 눈치 바빠요. 이 양쪽 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피할 좀 은혜가 들어왔는지 내가 이거 사고 안 나게 방어하는지 정신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웃담 넘어오지 말고 자기 담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가시 이런데요. 그냥 나는 내 공간 침범당하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면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왜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드십니까? 찬송 옆으로 흔드시고 누가 좀 가르쳤나 봐요. 여러분 찬송 옆으로 흔들고 기도는 앞으로 흔들고 참 그건 묘한 공통 어디가 다 비슷해요. 복음서에 있나 그 말이? 찬송은 좌우로 흔들고 기도는 앞뒤로 흔들고
그러니 그 기도하는데요, 그 장의자가 들썩거리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오니까 의자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나만 안 움직이면 내가 허리 다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도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자, 그러니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 박수 치세요. 박수. 뜨겁게 손바닥이 터지게. 솔직히 반감 생겨가지고 내가 손바닥 왜 터지냐. 난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조용하게 하겠어. 저기 안 쳤거든요. 옆 사람은 그렇게 막 그렇게도 나는 가만히 노래만 불렀어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여기 왜 왔니? 은혜 받으러 왔지. 너 그러면 좀 박수 치면 안 되냐? 뭐가 망가지냐? 괜찮 칠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치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좀 꺾으면 안 돼? 한번 치면 안 돼? 뭐 못할 건 없지. 해봐. 그래? 해보지 뭐. 해가지고 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박수를 갖다가 완전히 손바닥 그대로 맞추게 딱 이렇게 했어요. 예? 왜 1분만 이렇게 하면 박수 치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예? 나머지 놀잖아. 저기 끝부분 아래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난 송판 2개 묻힌 것처럼 딱 쳤어요. 근데 그 치다 보니까 마음에 느끼는 내 이 자존심이 꼭 크레카처럼 바삭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막 뜨겁게 치기 시작했어요. 막 그저 잘난 체 하느라고 대학생 이름은 쓰겠냐고. 그래서 뭔가 좀 품이 이런 것이 그냥 다 무너지면서 그저 나도 함께 미친 사람처럼 치기 시작했어요. 좀 뭔가 신령한 망가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스타일을 버리려면은 그건 신령한 망가짐이 필요합니다. 고고하고 품위를 지키려는 자기 원래 방식은 좀 포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셨다. 우리는 안 보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인간들이 원망할 만큼 불평할 만큼 그분이 약점 가지신 상태로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공개하시고 기회도 주셨건만 이 다음에 심판할 때 급여관이 그때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건 한국처럼 3심지라 갑시다. 초심, 1심, 2심, 대법원까지 갑시다. 이렇게 한 갈자에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입들이다. 그 입들이 항변할 말이 없는 날이 주님의 심판 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분. 이제 그분과 우리는 사이클을 맞춰야 할 때가 됐습니다.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스타일은 주님 만나기에 매우 부적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에 가깝습니다. 나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이 믿으라 하신 길, 그 길을 난 주저없이 택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린 비로소 그분이 보이신 것들을, 그분이 알게 하신 것들을, 그분이 믿게 하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오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 만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흔쾌히 맞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 자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그의 신성과 능력들을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했는데도 글쎄요 한 것은 아직도 자기 스타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시원스럽게 아멘이 안 나온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길이 보여요. 다 같이 합시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인지라고 그를 부르라. 자기 길을,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건 네 길이 맞지 않으니까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이렇게 회개운동합시다 한 것은 길을 바꿉시다 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방법을 바꾸고 우리 스타일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고자 하고, 찾았으면 거침없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어두운 죄악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죄악길. 죄악길을 밝다고 한 구절을 못 봤어요. 죄악길은 어둡습니다. 이제 주님은 밝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가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내 안에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스타일 바꾸어 싸우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눈뜬 것처럼 밝히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시행착오할 만큼 우리 삶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 우리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크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길이 있음을 알고 내 길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끝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셔서 그분이 길을 여실 때 아멘하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이 구원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방황치 않고 더 속도를 내어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주를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천하에다 널리 주님이 장치해 놓으시고, 이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까지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분께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더 이상 방황치 않고 나는 봐야 믿겠다는 이런 고집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